오늘은 진리와 균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또 제목은 약간 주제 설교인데 본문을 푸는 것보다 또 이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마다 근학 이념이 있고 또 그걸 교훈이라고도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 좋은 근학 이념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좀 채택하는 근학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베리타스라고 하는 진리인데 우리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대 고대도 다 근학 이념의 진리가 들어있고 하버드 예일도 다 진리가 이제 근학 이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 대학이 생길 때만 해도 삶에는 어떤 큰 하나의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또 큰 학문을 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그 진리를 탐구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근학 이념으로 진리를 표방한다 해도 진리를 탐구한다 그런 말은 거의 쓰지 않고 또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그저 직장을 위한 기술을 연마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여럿이 있겠지만 그 하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제 익숙한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테면 보편적 진리는 없다 하는 거죠. 각각의 문화나 각 개인이 그들이 선 자리에서 보는 관점이 나름의 진리를 갖고 있다. 또 그 각각이 나름대로 옳다라고 말하는 이른바 너의 생각도 맞고 나의 생각도 틀리지 않다는 이런 지적 상대주의가 아주 편만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지적 상대주의는 점차 도덕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너에게 옳은 것이 내게도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너도 옳다면 나도 옳다라고 하는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 사실 이 점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대 사상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만은 사람들이 각각 도덕적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나 개인이나 심지어 정권이 나름으로 어떻게 일을 해가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항거할 그런 근거가 점점 약해지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그게 선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곳에서 지적인 상대화, 도덕의 상대화가 일어나면서 모든 게 진리고 또 모든 게 진리가 아닌 참 이런 그래서 고전적 의미에서 진리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두고 이제 드디어 이 시대는 진리를 추구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포스트 트루트, 그러니까 진리 이후의 시대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상대화가 되면서 결국은 진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게 곧 진리가 되고 또 다수가 행하면 도덕적 선이 되고 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참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런 것과 아주 흡사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강하게 가진 어떤 힘을 가진 상대적인 무엇이 유사 절대자 위치에 올라서서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를 비유하자면 진리에 해당되는 곧바른 수직선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기울어진 수직선을 수직이라고 주장하며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대부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올바른 수직축이 사라지면서 또는 수직축이 기울어져 있게 되면서 당연히
반듯한 수평축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정말 공평한지, 무엇이 공의로운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오랫동안 이 김씨 3부자가 그 사회 안에서는 올바른 수직축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최고의 존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울어진 수직축을 수직이라고 늘 여기며 살다 보니까 수평이 반듯할 수가 없어서 김정은 한 사람의 무게와 북한 백성 전부의 무게를 재자면 아마 김정은이 더 무게가 나갈지도 모르는 이런 엉터리 수평 저울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사회도 가치의 수직축이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바른 수평 저울이 사라져 가지고 돈의 무게가 모든 것 중에 가장 무거운, 그러다 보니까 성공의 기준은 바로 그 하나고, 결혼의 조건도 바로 그 하나고, 교육의 목적도 바로 그 하나고, 이렇게 이제 기울어진 수직을 곧은 것처럼 여기며 살다 보니 삶의 모든 영역에 가치가 다 흔들리고 혼돈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비뚤어진 수직축, 기울어진 수평, 이 만들어내는 삶의 혼돈, 또 무질서, 이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이런 사회의 현상이 이런 혼돈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싶은데요. 아침마다 뉴스를 정말 열어보다 보면 또 오늘은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나 하고 여길 만큼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늘 이제 국제 질서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정말 국제 질서인지 국제 혼돈인지 알 수 없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또 국내 정치로는 두 진영이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정말 반듯한 수직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편으로 기운 수직축이 곧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하여튼 이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도 가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 진리라는 것이 구약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에메트, 에메트가 아멘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멘. 또 알레테이아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그 의미는 사실에 부합한다, 또는 확실하다, 또 신실하다, 이런 이제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가 뭐냐 학문적으로 이렇게 따지기보다 저 상식적 차원에서 올바른 수직선을 곧게 세우고 그걸 찾아내고 그것에 근거한 삶의 수평 저울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뭘까? 앞서 우리는 이 시대가 각자를 자기 기준으로,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집단이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이렇게 이제 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은 일찍이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지키라.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에게 중심된 이 기준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에게서 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진리의 수직축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버려 자기가 기준이 된 이런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삐뚤어진 수직축을 수직으로 여기면서 계속 살아가면 그 삶이 죄를 낳고 고통을 낳고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기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제대로 세워놓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아닌 하나님에게 진리가 있다, 이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자기를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이 사회, 어떤 이익 집단이 이게 수직이다 하고 이제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그 이념이라든지 그릇된 상식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이념들 뒤에는 대부분 그것을 통해서 덕을 보는 이가 있고 또 그 덕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경향이 언제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유교가 한 시대에 이념이 됐습니다. 이 유교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되고 이것이 옳고 그르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그 기준 뒤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덕을 받던 사람이 양반 계급이고 또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삐뚤어진 수직축을 아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또 어려움을 겪게도 됐습니다. 북한을 또 한번 예를 들자면 백두혈통을 지금부터 대대로 통치할 수 있는 영구한 진리로 이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삐뚤어진 수직축이 너무너무 오래 되다 보니 그 폐쇄사회 속에서 이 나라가 종교 집단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가 곧 힘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 뒤에는 그 힘과 권력이 오히려 진리를 정하는, 만드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좀 그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하신 분들은 늘 인용하는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들 뒤에는 언제나 권력의 계보가 있다 한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정치, 경제, 교육 여러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더 높게 여기는 우상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올바른 수직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여러 영역 속에 때로는 이념이란 이름으로 또 사상이란 이름으로 상식이란 이름으로 수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수직이 아닌가를 간파해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바른 수직축이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념이라는 이런 왜곡된 수직축이 곳곳에 세워져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기울어진 수직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고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죠.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 기준으로 보면 많은 것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을 보니까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이렇게 뒤집어지는지 많은 영역에서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불의하고 또 세상이 곧다고 하는 것이 구부러져 있고 또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치가 없고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게 돼서 팔복, 산상순의 팔복만 해도 세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복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이 되는 이런 역설적 복이 이제 가르쳐지고 있기도 하죠.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 세상의 평가와는 정반대의 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현숙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 교대를 나오셔서 초등학교 교사직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구소련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부르는 그 선교지를 향한 부름에 응답해서 카자흐스탄에서도 타라즈라고 하는 아주 정말 좀 쇠락한 한 소도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할 때 뭐 성도들도 많이 오셨고 또 몇 분 그 현지 타라즈 장로교회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들께 우리 정선교사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은 세상에서 좋다는 말을 다 써도 충분치 않을 만큼 저희들에게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라면서 정말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정선교사님은 또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 또 어찌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한 또 안타깝게 삶을 마무리한 나중된 자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기준이란 올곧은 수직축을 기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선교사님은 생명들을 많이 얻었고 또 영생을 취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먼저 된 자라고 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기준이 곧은 수직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 지켜보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꾸준히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리를 따른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주관적 확신을 넘어서서 성경에 기초한 어떤 보편적 가치를 붙드는 것, 이게 또한 진리를 따르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각각이 가진 주관적 확신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주관적 확신을 진리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마는 정치적 분야에서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자기가 선 자리가 언제나 정중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 자리를 중심으로 좌는 좌파고 우는 우파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도 들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마치 성경 전부를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신앙생활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될 보편적 신앙생활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견해 또 개인의 체험은 존중돼야 되고 또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모든 이에게 적용돼야 될 수직축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가진 자기 확신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보편적 가치의 수직축에 얼마나 제대로 맞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곳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확신이라는 껍질을 계속 깨뜨려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노력, 어떤 주관적 가치를 말씀의 큰 뜻에 계속 맞추어 가려는 노력, 여기에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눈먼 자가 누구냐? 그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 또 이 세상에 가장 귀가 먼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모든 것을 다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삐뚤어진 수직축을 수직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이런 기울어진 수직축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고 또 조직 속에도 있고 문화 속에도 있고 교육 속에도 있고 모든 영역에 많습니다. 그렇게 곳곳에 이런 왜곡된 수직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것이 어떻게 기울어졌는가를 잘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나를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진리의 기둥을 내 삶의 여러 영역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이것을 두고 진리를 따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곧은 수직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하면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정말 올곧은 수직축을 붙드는 것이라면 더 나아가서 그 수직축에 근거한 아주 평편한 바른 수평대를 세우는 것이 또한 진리를 따르는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바른 기준을 이렇게 찾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세워지면 선악의 분별이 비교적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또 바른 수직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삶에는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아디아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회색지대라고 부르는 것인데 예컨대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두 주장을 서로 함께 들어보면 상반이 되는 이런 경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법원에 세워진 그 정의의 여신상 모습처럼 이 저울추가 기울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런 서로 상반된 다양한 주장들을 수직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른바 아디아포라 영역에서 진리를 붙드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될 영역이 다양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제 지성과 감성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돼서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전후좌우를 살펴보고 뭐 통계도 동원하고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사건의 전반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공감력이 강하고 또 그래서 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사건 자체보다도 이 사건을 겪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경험했을 어떤 두려움 또 공포, 안타까움, 과거의 기억 등등을 잘 살피면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 접근을 하고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볼 때는 책망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이 정서적으로 보니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인 접근, 정서적 접근 어느 하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양쪽 접근을 동시에 붙들고 정말 그 가운데 균형점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또 분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감정을 무시한 지적 접근이나 또 상황의 이성적 분석을 무시한 정적 접근 어느 하나를 붙잡지 않고 양쪽을 다 붙드는 그 긴장 속에 진리가 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말씀에 좌우 또 진보 보수가 극심하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나름의 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는 전적 틀렸고 어느 하나는 전적으로 옳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드러나는 진실이 있고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나타나는 논리가 있는데 서로가 상반이 됐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는 우리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이 둘 중에 하나에만 진리가 있지 않고 양쪽을 붙들고 정말 균형점을 찾으려고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붙들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정말 연구하고 이러는 과정을 떠나서 이런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스타트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성경학자는 그리스도인은 보수와 진보를 자신의 존재 속에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급진적 보수주의자, 레디컬 컨서버티브가 되어야 된다. 즉 우리 안에서 두 관점을 다 붙잡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주어진 상황에 이 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 분투의 모습, 이 속에 정말 살아있는 진리가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어떤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또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인데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해보겠다고 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만은 동시에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제 뽑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 저분은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하면서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 아니, 열심과 지식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처럼 둘 사이의 균형, 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반복이 되지만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을 경우는 판단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쌍방이 경중 차이는 있지만 잘못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럴 때 이 사건의 진리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판단이 참 쉽지 않은데 당연히 쌍방의 입장을 다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쌍방이 자기 입장을 말할 때는 서로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들보처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티끌처럼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당한 것은 굉장히 크게 보고 평생을 잊지 않고 내가 남에게 한 거는 작게 보고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할 정도 잊어버리는 참 이런 자기중심적 경향이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말년에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가 남에게 당한 것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것을 사실 티끌처럼 자꾸 보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남에게 한 티끌 같은 것을 들보처럼 보면서 헐 참회하고 겸손하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또 자기를 강변하기보다는 정말 회개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이제 모습을 바울이 보이게 됐는데 어떨 이럴 경우에 각각의 입장에 일리가 있지만 서로의 입장을 잘 들어서 들보는 들보로 보이고 티끌은 티끌로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 서로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그곳에 기독교 진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의와 사랑 어떤 쪽을 택할까? 이것도 이제 양쪽을 다 붙들어야 될 테고 또 복음 전파와 사회 구원 이것도 하나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을 붙들면서 이 둘을 붙들면서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되나 이런 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박사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지점에 있어서는 확고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가르치지 않는 삶의 여러 아디아포라, 즉 회색지대 영역에서는 일방적이거나 독단적이어서는 안 되고 삶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그게 성숙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균형 속에 존재하는 기독교다. 그래서 나는 BBC를 나는 붙든다. BBC가 영국 방송국 같은 느낌인데 B가 biblically 성경적인, 또 B는 balanced, C는 Christianity.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간단한 도식으로 좀 설명이 됐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수직축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붙드는 것,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정말 수평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라는 것은 이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따라 정말 치우치지 않고 행할 때 진리를 따라 걷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으로 사셨던 수많은 모순과 정말 죄악이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나,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나 봤더니 은혜와 진리, 또 자비와 공의, 이 두 가치를 동시에 붙들고 정말 균형을 이루면서 수직의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말이 무색해진 이런 시대, 또 자기 생각이 진리고 또 이념이 진리고 또 집단의 이익이 진리고 이렇게 강변하는 혼돈과 때로는 광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 주장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바른 가치와 원칙의 수직축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세우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 입장을 정말 겸손히 헤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디에 편협되지 않는, 또 열린 마음을 가진, 그리고 모든 걸 품어내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고전적인 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정말 바른 수직축에는 동의와 일치와 헌신을 바쳐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즉 삶의 다양한 영역에는 건강한 균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리가 사라진 것 같은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따라 걷는 삶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참 걸어감으로 기울어진 균형을 좀 바르게 잡는 역할을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잘 하는, 또 건강한 참 우리 조국을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